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개학이 연기되었다고 해요. 온라인 수업,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운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즐겁고 설레는 기억과 추억들이 많았어야 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모두에게 처음 맞이하는 낯선 상황들 안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주신 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며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맡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으나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사람을 죽인 폭도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제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죠. 요한복음 19장 16절 빌라도는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형벌은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 있게 하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벌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이 형벌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내려지지 않았어요. 아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이 끔찍한 형벌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큰 소리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로마 병사들은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했지요.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며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조롱하듯 꿇어 절하기까지 했죠.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는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으로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무겁게 지고 올라오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후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모습들, 또한 십자가 주위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묶은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 모습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더 정확히,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마신 다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세상을 떠나십니다. 바로 그때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양 또는 소를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전 안쪽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시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온 인류,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인의 제사장이 되셔서 온 사람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속죄조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